씨가 겨울 방학 기간 동안 또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졸업체플로 드립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 막가지들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형통함이 날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졸업체플입니다. 그렇죠? 오늘 졸업체플인데 다들 조금 오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기도회 하기 전에 그 시간에 이제 우리 DFC 대구 DFC를 졸업한 반지를 드립니다. 와. 반지. 옛날에 물가가 쌀 때는 그 반지를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01학번까지인가 그 반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03학번이잖아요. 저는 은반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반지가 어디 갔는지 죄송합니다. 그 반지가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와주시고 또 졸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졸업체플입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날이에요. 그렇죠?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가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또 옵니다. 그렇죠? 또 누군가가 오면 또 누군가가 떠나갑니다. 오늘 원래 정기 여동생 2호학번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그러니까 가면 오고 오면 가고 뭐 이게 우리 인생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깊은 또 인생의 이치예요. 지난 겨울 수련회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졸업하는 가지장들이 뭐 조금이라도 작은 어떤 많은 혹은 또 많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성숙시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DFC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 오늘 졸업하는 우리 예비 막가지들은 오늘 체플 잘 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난 거 아니고 또 시간 되고 또 여력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또 교제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요즘 제가 디모데전서 좀 보고 있는데요. 좋더라고. 말씀은 다 좋은 거지만 아무튼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좀 가지고 왔습니다. 2장 1에서 2절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교회들이 한 해의 목표를 세울 겁니다. 그렇죠? 각자 우리 가지장들, 가지원들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보통 이제 교회 옆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 해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 DFC의 목표는 뭐죠? 제자 낳는 제자, 그리고 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오직 예수는 공식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피셜은 아니고 대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까지. 어떻게 보면 DFC는 34년째 목표가 똑같습니다. 33년째 이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또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이렇게 외치죠. 제가 03학번으로 입학했을 때도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25년 지금도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DFC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DFC가 문 닫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거예요. 선교단체는 지역교회보다 어떤 특정 부분에서 훨씬 더 선명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계속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올해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 목표를 기도로 삼으셨습니다. 기도 이렇게 삼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60대 중반이시거든요. 나이가 꽤 많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에 제가 봤을 때 한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계속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1년에 딱 하루 새벽 기도를 쉽니다. 언제 쉴까요? 1월 1일에 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소구영신 예배를 12시에 드리거든요. 12시. 보통 이제 뭐 11시나 좀 더 하는데 9시 이렇게 드리잖아요. 12시 땡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끝나면 뭐 1시 뭐 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딱 그때 1월 1일만 딱 쉬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좀 보고 있으면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몸에 배어 있어요.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쥐어짠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밤에 야식 처먹다가 맨날 막 10그릇씩 막 이렇게 퍼먹다가 있잖아요.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짜야 돼. 의지를 내야 되고 내 힘을 들여가지고 이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거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몸에 배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또 기도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있어서 무리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힘을 줘서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가 안 돼가지고 억지로 해야 되고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일부러 나의 의지를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거 없이 무리하는 느낌 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래서 목회를 저렇게 오래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당분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대하는 저의 생각과 태도를 좀 돌아보고요. 저와 대구 DFC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은 상대적으로 기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도 중심의 신앙은 또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말씀이 약해지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말씀 중심, 사명 완수 중심의 어떤 우리 성교단체 대구 DFC의 그런 신앙의 어떤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기도라는 것도 또 많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또 밸런스를 좀 잡아가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신앙의 중심부로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볼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시라. 깔끔해도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깔끔해도 정말 깔끔한 말씀입니다. 거룩의 핵심을 1%의 군더더기도 없이 정확 깔끔하게 바울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는 성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을 향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거 부정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선행을 한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복지단체나 사회운동단체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나 어떤 사회운동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선한 행위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어떤 신앙적인
복음적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는 거예요. 퇴색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졸업하는 막가지들과 그리고 계속 남아있은 우리 가지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같이 또 올해 한 해 기도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 바울서신에 총 3권 있거든요. 뭘까요?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 당연히 후서도 들어가겠지. 그리고 또 뭘까요? 맞춰봐라. 이거 우리 교회 청년들도 못 맞추는데. 야, 맞춰보세요.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디도서, 그렇죠? 디도서입니다. 이렇게 총 3권이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야, 사역은 이래 하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고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침서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깡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구 DFC 대표 선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역할 겁니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제 때에 대구 DFC 문을 닫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사역은 어떻게 할래요?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사역할 겁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역을 할 겁니까? 목회서신을 보면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본문 2장을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보시면 1장의 키워드는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목회서신에서 바른 교훈에 대한 강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3권에 걸쳐서 바른 교훈을 향한 강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함에,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바른 교훈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의 키워드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인 거죠.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쭉 갑시다. 그리고 3장은 뭘까요? 3장까지만 이야기할게요. 3장 한번 넘겨볼래요? 3장에 뭐 성경에 이제 큰 키워드들 위에 적혀 있잖아요. 단락별로. 3장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한번 찾아봐. 뭘까? 키워드가 뭘까? 찾아보세요. 뭐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 세우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감독과 집사 이야기 하잖아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잘 세워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동체에 선교사님이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망하는 겁니다. 문 닫는 겁니다. 올해부터 왜 대구 지역, 경산 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경산 지역 선교사가 이상해. 발 부러져가지고 보엠 메이크 하다가 발이 띡 부러져가지고 이상하죠?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이상해. 어떻게 될까? 애들 다 상처받는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못 전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놓고 좀 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대구 지역 선교사님이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품이 이상하다거나 혹은 못생겼다거나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총괄이장을 잘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어제 우리 또 총대표단 모임 했거든요. 총대표단 모임 했는데 총괄이장 잘못 세우면 1년 사역 또 말아보는 거지. 같이 시원하게 말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합하면 1장, 2장, 3장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라. 교회를 잘 세우려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 거야. 1장에는 뭐? 말씀 잘 전해야 된다. 그렇죠?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장에는 뭐 기도해야 된다. 교회 잘 세우려면, 공동체 잘 세우려면. 세 번째 뭐 사람 잘 세우려면. 그렇죠.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 합니다. 4에서 5장은 제가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또 핵심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시 뭐라고? 공동체를 잘 세우려면 첫 번째가 말씀, 바른 교훈.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사랑.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이 정도 잘 세워져 있으면. 그렇죠. 대구 DFC 어떤 것 같아요? 아멘. 어떻습니까? 이거 정신승리입니까? 잘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요, 우리 보통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권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해라, 기도. 기도 열심히 해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닙니다. 강조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라 이겁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혀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 해자가 돌림자거든요. 아이, 은혜 해자 그거 말고 아이거든요. 이 해자가 지경 해자거든요. 넓게 봐라, 깊게 봐라, 뭐 이런 뜻으로 좀 해놓은 건데,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의 강조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모든 사람에게까지 너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라. 오직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가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쳐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포인트에 두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오래됐네요. 공상학번이니까 오래됐는데, 제가 사회학과거든요. 종교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종교학 같은 수업 들어본 적 있어요? 교양이나 뭐 다른 전공이나. 거기 들어보면 세상의 학문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게 종교학이거든요. 그 학문인데 거기에 이제 종교의 세속화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세속화라는 부분을 다루거든요. 특정 종교가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은 그 종교의 순수성이나 근본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 종교가 세속화되었는지 아닌지를 다룰 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종교의 사사화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프라이베티제이션입니다. 프라이버시 할 때 그 무슨 말입니까? 사사화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가 개인으로 축소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교의 어떤 의미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의미가 다른 사람,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안쪽으로만 계속 축소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세속학문도 종교적인 의미가 공동체나 사회보다는 개인으로 축소되는 것을 세속화의 징후로 보거든요. 그 종교가 이제 의미가 흐려지고 조금 이제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를 이제 그걸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기도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쪼그라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축소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리스트 한번 뽑아볼까요? 기도 제목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보면 어디까지 쪼그라들어 있습니까? 어때요? 뻗어나가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기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사사화라는 거 현대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 영역으로 쪼그라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연상 자신 있게 외칩니다. 너무 쪼그라든다. 모든 것이 기독교의 모든 어떤 개념과 가치와 그 소중한 것들이
나를 위한 것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위로받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 정도도 안 되니까 뭐 세상을 위해서 뭐 되겠니?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뭐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개인 기도 제목만 넘쳐나는 것은 아닌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사님들이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회의하면서 각 캠퍼스 사정과 계획과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개인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사역할 때부터 독일 송사님이 대표로 계실 때부터 송사 회의를 하면 거의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송사님들이 캠퍼스를 위한 기도 제목이나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독일 송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니 지원 송사 경북대 이야기하지 말고 네 기도 제목 영남대 기도 제목 말고 네 기도 제목 이야기해라. 근데 지금 우리 성사님들도 나누는 거 보면 거의 좀 그런 식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공동체가 거의 그냥 다 섞여버린 거죠. 다 하나가 되어서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이게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을 위한 이 세상, 이 사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어떤 갭들이 많이 좁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말고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앞뒤로 어때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총대표단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좀 뛰어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힐 것을 권면하면서 다양한 기도의 종류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한번 찾아볼래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종류 4가지 뭐가 있어요? 간구, 또 기도, 또 도고, 또 감사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4가지 방법으로 4가지 종류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서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해라 말합니다. 여러분 간구가 뭡니까?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거. 여러분 최근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자친구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얘들아. 하나님 나의 남자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남자친구 어디 있나요? 나의 짝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하나님 저는 취업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간구라는 게 뭡니까? 너무 필요해요. 내 삶에게 너무 필요해. 너무 필요한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데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간구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기도의 동기가 아닐까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 어떤 다른 신들에게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한 걸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이룰 것 같으니까 계속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4가지 기도 중에서 간구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해요. 대구 DFC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총대표단들을 위해서 성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겨울수련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란다. 주제가 뭐였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겨먹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알겠죠? 생겨먹은 대로 살면 항상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으면 바뀌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 당연히 기도지만 두 번째 이 기도는 뭐냐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인 기도.
말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표현하더라? 땡땡의 땡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들어봤나? 호흡, 뭐의 호흡? 땡땡의 호흡 그러잖아. 땡땡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길 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어떻습니까? 갈급함은 그만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연약하니까. 그렇죠. 간구하는 게 있어야 기도할 때도 막 힘을 써서 미간 찌푸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 기도의 어떤 갈급함은 좀 강도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과 일상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요번에 이번 주에 제가 유초등부 설교 때 그 본문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요? 33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 옆에서 그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보고 있었어. 스토킹하고 저기 자나 안 자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여호수아가 바라보면서 모세는 다 하고 떠났어. 근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지. 왜 남아 있을까? 왜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도 그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어떤 겁니까? 숨을 안 쉬는 거지. 그렇죠? 숨을 참고 있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참 이제 전성기 때 물속에 들어가면 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컨디션 안 좋으면 한 30분 정도 있고 요즘 좀 나이 들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는데 숨을 쉬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말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라 그러죠? 세 번째 도고. 도고가 뭐야? 중보 기도를 보통 이제 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요. 네이버에도 한번 쳐보면 도고 딱 한번 쳐보십시오. 안 나온다. 그 뜻이 안 나와요. 다른 의미로 나옵니다. 국어사전에도 이 도고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국어사전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 중보기도를 번역하면서 도고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이게 빌도자, 고할 고자거든. 이걸 왜 중보라는 단어를 일부러 안 쓰냐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도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도고는 기도하면서 자신 또는 남의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죠. 다시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우리 또 거짓말을 못하잖아. 또 착해가지고 맞지? 가끔씩은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도구라는 게 이제 자신 또는 남의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 저도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할 수 있는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슬럼프로 빠져 들어가는 그 기점이 저는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있냐 없냐라고 봅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감사가 뭐 큰일이 있어야지 감사합니까? 어때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도라는 게 왜 특별한 일 없어도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무탈하게 평안하게 오늘도 채플의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졸업자들은 또 졸업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또 참석할 수 있고 이 시간들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에 감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감사가 없지.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갈까? 내 옆에 사람한테 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네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얼굴이 박살나고 내 마음이 다 부서지고 내 모든 어떤 관계들이나 내 일상생활이 이렇게 다 무너진 것은 네 때문이라는 거지. 원망이 세질 거고 비판과 비난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네 번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또 방법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있나? 어때요? 감사하죠? 우리 남성호 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 얘기가 좀 있으면 나오니까 저도 그게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애가 이제 빡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아빠! 엄마! 하면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면 참 신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찍어놔야 돼. 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고 여러분 어떠세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뭐지? 어때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다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지?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99개 좋은 거 줘도 그 감사한지 모르거든. 근데 한 개 잘못된 일 생기잖아. 아픈 일 생기잖아. 어떻게 되게? 그 한 개에 꽂혀가지고 있잖아. 99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 그게 사람의 죄성이고 연약함이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꼭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슬럼프가 찾아올 거다. 고점이 아니라 저점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그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냐?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한 후에 이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2절 한번 보세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크게 관심 없죠? 여러분 어때요?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요즘 나라가 또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이라고 하면 그 당시 최고 대빵 아닙니까? 대통령보다 더 큰 사람이잖아요.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의 기도의 범위를 넓히는데 특별히 콕 집어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냐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게 권력의 아부하라는 뜻일까? 좀 잘 보여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조창기도에 와가지고 바깥이 할까요?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AD 한 30년, 40년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난 게 AD 60년 중반 네로 황제 이후부터 250년 정도의 극심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도 그 시기에 있습니다. 네로 박해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되겠나? 어때요? 우리 송사님을 잡아간 저 통장, 우리 동장, 시장, 구청장,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임금들과 높은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찾는 거야, 바울이? 누구에게서 찾는지?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데요?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원수까지.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을 이 기도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때려 죽여도 저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거다. 평생 이제 격리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난 평생 너 거리두기를 하고 살 거다. 그런 사람들 있거든. 그런 이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 사랑을 실천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결국 이게 너희가 원수 사랑까지도 기도하는 그게 결국에는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수까지도 기도하는 그게 결국에는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함과 단정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유치합니다. 참으로 유치뽕짝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까놓고 하면 너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아내가 좀 아프거든. 멘탈 그 장염 그리고 또 감기 증세로 지금 이제 많이 아픈 거지. 링겔도 맞고 했는데 그게 한 2-3주 동안 우리 집에 바이러스 돌았어요. 온 가족이 다 아프다가 저도 지난주에 좀 아팠거든요. 마지막 돌다가 이제 우리 아내의 종착점 마지막 딱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 유치한 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한다. 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살면요,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하다고? 나한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인간 잘 될까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구약에 누굽니까? 선지자 있잖아. 요나잖아. 하나님이 그거 가라 그랬는데 난 때려 죽여도 이 인간들이 구원받는 거는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딴 데로 갔던 사람이 요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다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거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졸업하는 가장들 아직 안 한대. 오늘 반대 온다 그랬는데 끝이가 더 안 오나? 더 오지? 오늘 더 있죠? 그럼 기도회 하고 뭐 하죠. 기도회 하고 또 반지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가장들 사회 나가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DFC 공식적인 어떤 체프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텐데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은 멀어집니다. 그러면 마음도 멀어질래?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하고 그 다 맞아. 별로 송사한 말 다 맞아. 다 맞아. 난 그래도 대표니까 좀 고상하게 이야기해. 좀 고상하게 이야기해야지. 기도하십시오. 몸이 이제 멀어지거든. 몸이 멀어지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데, 근데 기도는 멀어지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서로가 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멀어진 몸과 우리의 마음을 가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향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선교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옆에 사람과 공동체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쫙 어둠을 뚫고 나가는 그 빛처럼 우리의 기도가 쫙 뻗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몸은 떨어져도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알겠지? 이거 알겠나? 알겠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DFC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인도 자 나와주세요.